최근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소송건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이들이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이혼 소송 판결 내용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년 7개월 만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내용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네. 이게 이제 2년 7개월 만에 패소 판결이 됐죠. 네. 이제 그 이유는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더라도 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예. 먼저 유책 배우자라는 건 이혼 관련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혼 소송이 설립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은 이제 그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의해서 이제 이혼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쪽은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에 의해서만 이제 이혼이 가능하죠. 예, 예. 네. 근데 이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는 가령 부정행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모독, 부당한 대우 뭐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 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결국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해석이 파탄주의고요. 예, 예. 1호부터 5호를 보면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다 예비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추상적으로 하나 둔 것이니까 이거는 유책주의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래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어떤 책임 있는 사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있다면 이 유책주의자는 이혼 소송을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6호의 해석에 의해서 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서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 그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피고 야 이거 혼인 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이혼해야 되고 이혼 소송을 해봐야 그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좀 이게 허용이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예외의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때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의사가 있는데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들이죠. 네. 예. 또 두 번째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보호를 해서 그 보호의 정도가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정도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혼인 그 기간이 파탄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네. 그 유책성도 많이 약화됐고 상대 배우자의 고통도 많이 약화돼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이렇게 좀 달아보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책임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 다 책임의 경중이 비슷하다. 이렇게 예, 예. 보면 이때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 유책주의가 채택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유책주의는 이제 처음부터 유책주의가 이제 해석상 채택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책주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축출이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특히 그 아내들이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되면 결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축출이혼이라서 이혼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유책주의가 이제 계속 해석상 인정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민법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결혼을 했다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이혼을 하면 뭐 유책주의나 무슨 혼인 파탄의 과실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년을 같이 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 정도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출 이혼이 안 되는 거죠. 이혼이 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도입됐기 때문에 예. 이젠 축출 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파탄주의에 의해서 도저히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을 인정해 주자 하는 파탄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법관 13명 중에서 네. 7명은 유책주의를, 6명은 파탄주의를, 이제 한 네. 명이 더 많았죠. 그래서 아직도 유책주의가 원칙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파탄주의가 이제 대세로 가고 독일, 뭐 일본 다 파탄주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파탄주의로 가려면 재산 분할권은 도입됐지만 조금 더 위자료 액수가 뭐 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위자료 액수를 한 1억 정도로 높이고 그리고 이제 부양료라고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면 상대방이 재혼할 때까지는 생활비를 얼마를 계속 주는 그래서 자기 월급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되면 이제 파탄주의가 훨씬 더 힘을 얻게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겠지만 이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면 그게 참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게 더 부부관계라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네. 거고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의 사유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의 이혼의 사유는 부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부정이. 예.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이제 폭행.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면 네. 그 폭행, 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정행위나 폭행은 많이 줄어들고 예. 가장 많은 한 45% 정도가 성격 차이입니다. 아, 특히 이제 유명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내막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지라든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성격 차이에 의한 그런 이제 이혼 사유가 이제 가장 이제 많아졌죠.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통계상은 성격 차이지만 예. 그리고 이혼 소장을 쓸 때도 그냥 성격 차이로만 써달라고 얘기해서 성격 차이로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폭행이라든지 부당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의 뭐 부모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든지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혼 사유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황혼 이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를 낼 때 네. 신혼 4년 차 이거 신혼 이혼이라고 그럽니다. 4년까지는. 그다음에 결혼이 20년이 넘은 이후를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비행기도 뭐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 행로도 똑같은 그런 경로를 밟아요. 네. 이륙할 때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벽 차이가 있으니까 네.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걸 과거에는 다 맞춰서 어떻게든지 부모들도 도우고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들도 잘 돕지도 않고 자기 딸이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면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이혼을 하게 하고 또 이혼이 옛날처럼 좋은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년 차 때 서로 맞추지 못해서 이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걸 잘 견디면 잘 살다가 이제 남편이 결국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 돈 잘 벌고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했는데 소득도 없으면서 오히려 남편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거를 또 견디지 못하면 어느 날 또 황혼 이혼 소장이 오죠. 네. 그래서 문제는 현재는 신혼 이혼보다
황혼이혼 소장이 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혼이혼의 비율보다 황혼이혼의 비율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간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황혼이혼이 지금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 해체라는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 해체가 가장 큰 문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안식처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 들어와서 이제 재충전할 수도 있고 또 뭐 영혼의 발전소라고도 해서 거기서 모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게 하나의 둥지인데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둥지가 깨지면 결국은 이제 비를 그대로 맞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가정 해체가 갖고 오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이 해체되면 결국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이게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정 해체의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해결해야 될 중대한 그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 네. 것이죠. 예. 참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로 만나게 된 부부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네. 그 중에 뭐 이런 한 절만 먼저 보면 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처럼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두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선한 말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라 이런 말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을 갈등의 원인은 당신이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갈등의 문제가 문제에 뭔지를 대해서. 서로 선한 말로 해결하라 이런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감정을 통제하라는 그런 이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라. 이런 이제 성구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노력해 간다면 네네.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부부관계의 신뢰도 네. 잃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신뢰와 또 책임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그런 부분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어쩌면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좀 토대로 좀 아름다운 가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